할렐루야. 지금 사순절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자,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할구, 도울, 셀베이션.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출입니다. 구출하는 것, 그리고 건져내는 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말할 때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값 없이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이 뿔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 뿔이라는 것은, 뿔은 이 헬라어로 케라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뿔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가리키는 이 칼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뿔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많이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주로 이렇게 힘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는 메타포로 비유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용어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시편 75편 4절과 5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로 힘과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요. 흔히 뭐 황소라든지 또 이렇게 코뿔소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그 머리에 뿔이 매우 강하고 뿔이 튼튼하고 잘 부러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황소의 뿔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뿔은 머리 위에 이렇게 견고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공격 무기보다도 강력한 또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보다 또 무엇보다도 그 뿔이 이 머리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머리 위에 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뿔에 비유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뿔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이 뿔이라는 것은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견고하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뿔은 어떻습니까? 뿔은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자리에서 뽑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뿔은 이 방어뿐만 아니라 이 공격 무기로서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나 이 세속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머리 위에 뿔처럼 구원 문제를 우리 삶의 가장 머리 위에 두어야 되고 또 이 구원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 이렇게 군사력의 어떤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아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다윗의 집은 메시아가 탄생할 다윗의 계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새님의 아들들 중에서 많은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막내 이 어린 소년 다윗을 일으키셔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영적 다윗 왕국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고, 신약적으로는 미미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자,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이렇게 다윗 왕은 노래했는데요. 자, 누가복음에서 볼 때 사가랴님이 예언한 구원의 뿌리 다윗의 집에 이렇게 졌다라고 한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님 뒤에 오시는 메시아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가랴 선지자님의 이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에서 구속의 주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의 다윗 임금은 육신의 왕국을 일으켰지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영적인 다윗 왕국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천년 왕국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결혼식을 할 때 보면 혼인 예식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패싱해버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뭐 세상 공연하듯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혼식을 그렇게 자녀들의 뜻을 따라주고, 참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착하고 지금 잘 믿는 사람도 물론 훌륭하지만 오히려 지금 저항하고 지금 안 받아들이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변화되면 더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또 이렇게 복음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낭만과 어떤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가랴님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세례 요한님을 주셔서 이렇게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사역에 이렇게 헬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자, 세례 요한님의 가문이 예수님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크리스천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이번 탄핵 국면을 보면서 재판관들이 이렇게 8명 중에 뭐 크리스천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한 것을 사실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그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흐르게 했는지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그저 뭐 돈 목적, 물질 욕적
이런 것보다도 생명 살리는 것을 그들이 우선하고 머리 위에 둬야 되고, 목회자들도 진실로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실족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또 살리고 일으켜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나태주 시인의 그 시 한 편을 읽고 자살을 안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과 저도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영육의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일으킬 자는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일어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자를 손잡아주고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가정을 일으키고 직장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는 능력과 축복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 삶의 가장 머리 위에 두고 이 구원을 견고히 붙잡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